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죽음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죽을 것을 잘 모르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그죠, 생명이 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초두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섭섭한 면도 있어요. 아직 건강한데 그죠? 좀 더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오라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입니다. 우리가 가을이면 겨울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한 해의 끝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계절 아닙니까?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좋은 습관입니다. 끝을 생각하며 살면요 내가 잘못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면요 매사에 우리가 잘못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그랬습니다. 32장 44절 45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긴 고별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죠? 다 마쳤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느보산에 올라가라. 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참 한편으로는 섭섭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으시지 않으실 모양입니다. 그죠? 이제 모세의 사역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전체 긴 설교를 네 편에 나누어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요 가나안 땅을 딱 해서 볼 때 중간 허리입니다. 요단강이 딱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 동해 끝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인데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속초쯤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중간 지점이 있죠, 그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들어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그 땅을 네가 바라보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겠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서 보기는 하겠는데 네가 들어가서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뭐냐면요 5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결단코 아니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혹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신조들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조상에게로 가는 것이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모아지고 조상에게로 합쳐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저는 성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죽으라고 그러면요 섭섭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아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본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요 사람인지라 다 섭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마다 잘 읽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죽음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수고를 거치고 쉴 수 있는 쉼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는 지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뭐냐?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말하고요 거치고 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쉬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밤에 일하다가 그죠? 집에 들어와서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쉼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죠? 그들의 행한 일을 따라서 내가 상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이 행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상 받을 날이 바로 죽음의 날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네가 느보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가셨는데 우리가 34장 1절부터 6절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한번 보실까요? 34장 제가 이걸 같이 설교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따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따로 떼었습니다만은 3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저 북부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라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북쪽 땅입니다. 2절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와 골짜기 평지의 소알까지 보이시고 중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부까지 다 보이신 다음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만 아마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례를 치르는데 6절에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참 섭섭해요. 그죠? 40년 동안 모세를 부려먹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아직 정정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힘이 있어요. 아직도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섭섭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네가 내게로 올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을 미리 알려준 것.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겠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죽을 것도 말씀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싫어하실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또 나중에 정리가 되어지면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모세도 내가 하나님 신명기 3장에 보면요, 적한한 땅을 좀 들어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일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5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2장 51절.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죠?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신광야 머리바 물가에서 가데스 물가에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를 이곳에서 멈추고 나 있는 곳에 너를 불러가게 하겠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십니까? 네가 왜 죽어야 되는지 말씀 잘 안 하십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뭐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왜 죽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범죄냐?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범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영광을 가로챈 이것이 너희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미 생활했습니다만은 민수기 여러분 20장 집에서 돌아가셔서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시면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민수기 20장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 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다 당도해 가는데 그때도 여전히 광야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목이 마르니까 그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와 아론과 뭐 했다고 했습니까? 다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요, 그의 누이 미리암을 잃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죠? 지금 상중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요. 남의 슬픔은 아랑곳 없이, 그죠?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신광야라는 곳이 성경에 두 곳 나옵니다. 그죠?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시내산 바로 옆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신광야는 영어 성경에는 신이라 하지 않고 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이 또 친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만 똑같이 신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발음은 앞에 것은 신이고 히브리에서는 친, 뒤에 것은 친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40년 차입니다. 4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마신다,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인내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당장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죠? 조금 더 인내하시면 서로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조금 더 참지 못해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툴 것을 생각하다 보면요, 원망이 자꾸 부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20장 5절입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은 과정입니다. 과정은 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없고 네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여기가 그렇지 않은데, 전부가 아닌데, 지금 당장에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자를 잘 압니다만은요, 하박국 선자는 어땠습니까? 6번이나 없고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이게 신앙인의 입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이 똑같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투는 내용입니다만은요, 네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 이하의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민수기 20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으로 잘 생각이 쉬운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한번 더 합시다. 명령하라. 치지 말고 명령하라 그 말입니다. 셋째가 뭐냐면 장소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시내산 광야 붙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친광야는 우리 성경은 똑같이 신광야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젯다이엔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마쳐가는 가나안 땅 접경에 있는 곳이 친광야입니다. 넷째가 시기가 다르죠. 17장은 이제 막 출애굽해서 한 100일 정도 지났을까. 지금 이제 민수기 20장은요 4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전부가 다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면요 그냥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20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마라 물을 내라. 반석이 치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들이 반석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그들은 대항하지 않고 적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과 싸우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치랄 말이 아닙니다. 들고 가서 반석을 향해서 마라 명령하라.
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모세가요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옛날 번역에는 패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이 망할 놈의 새끼들아. 경상도 말로 말하면요 지금 모세가 억수로 열을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그리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60이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120살입니다. 아들 손자뻘들입니다. 그죠? 다 정성력들입니다. 그 새파란 것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와 다투려고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 같은 인간에게 우리가 물을 주겠냐? 물을 낼 필요가 있겠냐? 망할 놈 자식들.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쳤는데 말입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반석을 보고 명령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물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요,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망할 놈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감정이 굉장히 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원망이 모세에게도 원망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잘 참았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이 패역한 놈들아, 반역한 놈들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도 모세는 막 목에까지 찬 모양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참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가까울수록요 우리가 참 좋습니다.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내가 또 참으랴 이래버리면요 막판에 망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반석을 터져서 물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2번이나 탁탁 내려졌습니다.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대성공입니다. 자, 여러분 볼 때는요,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대단히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어떻게 말했다고요? 망령되게. 3가지입니다. 이 패간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막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너희가 이렇게 대드냐?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12절에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1가지, 2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한 거로. 믿지 아니한 거. 안 믿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수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은 따르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물이 강을 이루듯이 솟아나고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고 반석을 향해서 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저 인간들이 내가 말한다고 물이 솟아나겠나? 내가 말한다고 물이 솟아나겠나? 저 폐간 백성들 앞에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말한다고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싹트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하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뭐 했어요? 두 번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쳤거든요. 치니까 물이 나왔거든요. 내가 명령한다고 물이 나오겠나? 그래서 반석을 쳐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뭘 의지하냐면 내가 전에 했던 것, 그죠? 전에 성공했던 그걸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한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이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의지합니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요, 그러면 안 돼요. 상황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대상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에 매몰돼서 일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들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가 뭐냐? 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것입니까? 내 경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항상 뭐 하자고 그러면 전에는 안 그랬답니다.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거드름 피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많이 그런 말을 했죠. 네가 주는 것처럼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준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당연히 내가 주는 것인데 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처럼 섬기라, 봉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 대단하다. 집사님, 장모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이름 빼고 그게 아니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영광을 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교수님이 정 목사님 때문에 참 많이 좋아졌다. 내 이름 빼세요. 세 번째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 빼세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들을 때요. 항상 우리 거듭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요.
칭찬 못 받아가지고 섭섭하고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몰라줄수록 하늘에서 뭐가 큽니까? 상급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를 원치 않는데 모세가 막판에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내 수고와 시간과 능력을 다 바쳐 이랬다 할지라도 누구만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과 바나나가 1차 전도의 영시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죠? 그때 사람들이요 막 꽃과 화관을 들고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 그들이 마치 신인 양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신인 양 그들 앞에 제사하려고 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들을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거. 행위라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까 싶어서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행위라도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주님 은혜지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지요. 항상 이게 우리가 연습이 되어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섬겼습니다. 우리가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봤습니다만은요. 어떤 때는 모세가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막 진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러고요. 모세는 막 말려듭니다.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해 주십시오. 그래도 모세야 네가 참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바지가랑이 들고 막 따라다니면서 말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참으십시오.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애굽 사람이나 이 가나안 땅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소문을 다 듣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는 끄집어내셨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일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인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말렸어. 근데 막판에 갔어.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 자기 연민, 섭섭한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폐허가 너희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헬기를 가지고 반석을 쳐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격한 감정 때문에 말입니다. 실수해서 결국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물론 모세가 한 실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그죠? 계속 모세와 다투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감정이 있겠어. 너희를 갖다가 패간 백성이라 그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기도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마저 거절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는요 제대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 종착역이 다 달할수록 조심조심. 행렬한 얘가 하나님 앞에서 헬기를 부릴까 조심. 이게 참 중요해요. 괜히 내 생각 가지고 내 섭섭함 때문에 그죠? 사람들에게 헬기를 부리지 않도록 참 조심해요. 주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3가지를 조심하십시다. 일체 믿음 없는 언행을 조심하십니다. 대간데 그래야 되겠나? 그죠? 믿음 없는 언행을 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 없는 것을 인하여서 드리지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둘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있거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장수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이 장수 집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장수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거든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죠.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라앉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3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남은 세월 내 지난날의 경험 이것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전에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바뀌었고 대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 믿고 경험 의지하면 결국 믿음 없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항상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 없는 은혜 삼가십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전에는 이랬다. 우리는 전에는 그랬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죠? 항상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